오늘은 1강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출애굽기 14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가로막혀서 난감했던 그 상황, 아무것도 못하던 그 상황을 기도로 돌파하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그 상황에서. 앞에 바다가 있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가면 누가 있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살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기서 빼내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거기서는 살 수 있었는데 우리를 왜 빼내서 우리를 다 죽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죽었죠.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뒤를 돌아보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가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삶의 문제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 나라의 문제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가정의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의 문제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요즘 한국 가정들을 보면 가정이 깨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율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부부간의 갈등들, 또 자녀와의 갈등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이제 힘들겠는데? 이제 안 되겠는데? 또 사업장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나라의 차원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체념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그러하지만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낙심하겠죠. 에이, 안 돼. 술을 찾을 수도 있고요. 친구 만나서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그때가 바로 무슨 사인이라고요? 기도해야 될 사인. 지금 저는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이 홍해 사건뿐 아니라
광야에서 막 물 달라, 고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 불평, 저 불평. 그럼 모세가 또 이렇게 맞춰서 해줘요. 너희들이 물이 필요하거나 막 물도 이렇게 해주고요. 물론 모세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지만 어찌됐든 막 다 들어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불평, 저 불평, 이 불만, 저 불만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홍해 앞에서도 백성들이 불만이 가득 찼을 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출애굽기 14장 13절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 우리의 삶의 문제 이야기를 했죠. 내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가 무엇 하고 말하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까.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나는 지금 두렵고 나는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모세가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모세가 기도하고 금방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금방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손을 들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밤새도록.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요즘에 한 30분 기도하면 많이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인생의 엄청난 위기죠. 자신이 이끌고 온 목회를 하고 있는 모세가 자신이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무기로 쓸만한 거 다 가져와봐. 우리 한번 죽더라도 한번 싸워보자. 저들이 무기를 들고 오는데 어차피 죽는 거 한번 싸워보자. 인간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꼼꼼하게 읽지 않았을 때는 그냥 모세가 한 번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저 멀리 쫓아오고 있는 것이 쫓아오고 있는 와중에 딱 갈라져서 열심히 도망치다가 우리가 먼저 건너가고 그 애굽 병사들이 조금 늦게 쫓아와서 홍해에 갇혔구나. 그게 아니라요. 애굽 병사들이 거의 다 왔는데 그들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는 장면이 나와요. 19절에 보면요.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구름 기둥이 넘어가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삶의 문제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장애물 사라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애물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건데요. 제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2주 전인가요? 설교를 하였죠. 히스기야한테도 이사야가 찾아와서 이제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원래는 죽는다 그랬는데 그때 히스기야의 왕 나이 39세. 이제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15년 더 산다고. 15년 더 살게 되었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장애물의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히스기야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자의 비결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기도자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3가지입니다. 모세는 먼저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온유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중보기도자 되기 원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우리 교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 교회를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 있느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이식교회는 정말 괜찮더라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잘 섬기시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보면요. 가만히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화내고 성질내고 목사랑 부딪히고. 아니 교회를 조금 안 다닌다거나 신앙이 조금 부족하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먼저 성품이 되어야 된다. 그 중에서 모세의 성품, 어떠한 성품입니까? 온유함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되는 거, 먼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모세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옆에 지체를 향해서 또 안 믿는 누군가를 향해서 또 이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또 이 나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나쁜 법률들이 막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너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구나. 나라를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영혼을 향한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그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아니 모세 죽었나? 이제 안 내려오네.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니야? 아론 우리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두려워. 우리 신 좀 만들어줘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막 제사를 지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이제 시내에서 내려오는데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내가 없는 틈에 무엇을 한 거지? 그러면서 십계명 돌판도 던지고 분노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모세는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 안 됩니다. 제발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 심판하지 마라 주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죽겠다는 것이에요.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어주세요.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지 절대로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 첫 번째는 온유한 성품, 두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다루고 싶은 중보기도자의 자세는요. 제가 이것도 설명드리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중보하실까요? 제가 방금 말했네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자의 자세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품, 온유한 성품. 두 번째는 마음속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은 제가 설명드렸죠.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무기라도 구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신뢰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장애물들이 너무 커질 때는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나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두자. 제가 찬양 가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시선이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리고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언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 됩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전에 본 것은 중보기도자의 자세였어요. 모세를 통해 본 중보기도자의 자세. 세 가지 기억하시죠? 온유함의 성품,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볼 것은 중보기도의 특징, 모세의 기도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세 가지가요. 저는 첫 번째로 자신의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중보 대상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중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 다시 가져왔는데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까먹고 하나님 은혜 다 까먹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악.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이 구절은 조금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1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에서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니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시는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아이고, 진멸하겠다. 감히 우상 숭배를? 너무 속상하시겠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12절 하반절에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죠. 원래는 진멸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뜻을 돌이켜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에요. 히스기야와 비슷하죠? 히스기야도 너 이제 죽게 된다. 그런데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제가 작년 중보기도 학교에도 비유로 들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모든 가정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엄한 아버지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엄한 아버지. 근데 이 자녀가 아주 엄청나게 무엇인가 잘못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 물건을 그냥 훔쳐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아버지가 아주 몽둥이로 계속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말리죠? 엄마가. 아, 애 죽겠어. 한 번만 봐달라고. 안 돼, 이놈은 더 맞아야 돼. 팍 때리는데 안 된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빈다.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잘 타이르겠다고. 그러면 조금 노가 누그러지고 그것이 조금 그칠 수가 있겠죠. 제가 그냥 비유로 설명을 한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조금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이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였는데 명백히 잘못했죠. 심판하려고 하였는데 잘못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모세가 그 사이에 딱 서서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지만 지금 진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 파내도 되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도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화를 그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명하는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권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중보기도예요. 첫째로 권한다는 게 무엇이죠? 중요하다고. 너희들 중보기도 좀 제발 하라고 분명히 권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있고 개인이 있으면 그 결렬된 곳에 서는 것, 단절된 곳, 그곳에 서는 자가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제가 그 모세 시내산 10계명 사건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눠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말로 이제 배신을 했죠. 배신. 하나님을 떠났죠. 그럼 거기 결렬된 곳이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이 죄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죄 짓고 있는 걸 알면 자기가 돌아올 텐데 자기가 돌아오지도 못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그 결렬된 곳이 있잖아요. 그 결렬된 곳에 서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지금 중보기도 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기이식교회 중보기도 팀을 조금 더 세분화할지 안 할지 그거는 제가 지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중보기도 팀들이 기이식교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팀, 예배를 위한 팀, 목회자를 위한 팀, 가정사역을 위한 팀, 다음 세대를 위한 팀, 나라와 열방을 위한 팀, 또 환우를 위한 팀, 긴급기도팀 이렇게 총 7팀이 있는데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도시가 됐든 민족이 됐든 나라가 됐든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그들이 잘못하였다면 죄를 저질렀다면 자기네들이 돌아오면 되는데 못 돌아와요. 본인이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 떠나 살면서도 모르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순간적인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하죠. 순간적인 쾌락들. 순간적인 쾌락들을 좋아하면서 물론 저는 안 놀아봤지만 클럽도 가고 뭐도 가고 재밌게 논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에 미전도 정적을 우스갯소리로 청소년들, 대학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복음화율은요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점점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도 얼마나 인문학적인 교양 내용들 들으면서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하다, 그런 거 다 거짓말이다, 그런 거 다 꾸며낸 것이다, 허구다, 이런 것들 다 대학교 때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분별이 되면은 교회에서 들은 것과 조금 다르네. 그렇게 다를 때 목사님에게 한 번이라도 질문해도 좋고
주변의 신앙의 어른들한테 한 번이라도 질문하면 좋은데 이렇게 빠지는 거죠. 역시 교회는 가짜야. 바로 빠지는 거예요. 한 번도 질문하면 감사하죠. 물론 제일 감사한 건 그런 거 들어도 하나도 안 흔들리고 굳건한 믿음 가지면 제일 감사한 건데, 그런 얘기를 다 들어도 한 번만 질문이라도 해봐도 감사한데 질문도 안 해봐요. 역시 내가 조금 믿음의 회의가 있었는데 역시 교회에서 가르쳐준 건 다 이상한 것들이야.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교회가 아니라고 믿고 있는 아이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인데요. 다음 세대들, 이 나라의 여러 문제들, 또 교회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또 개인의 삶의 문제들. 가장 좋은 건 내가 돌이키면 좋은데 돌이킬 분별력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렬된 곳에 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들. 중보기도자들. 중보기도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틈에 서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처럼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저들을 심판하지 말아 주옵소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땅의 정치, 교육, 문화 여러 가지 영역들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결렬된 틈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누구일까요? 작년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죠?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인데요. 제가 말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쉬지 않는 파수꾼.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고 일하게 하는 자. 파수꾼에 대해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보초. 성벽 위에서 높은 곳에서 왜 파수꾼이 있죠? 혹시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높은 곳에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졸고 있어요. 밤에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다 졸고 있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아군을 깨워서 전쟁이 났다라고, 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라고, 파수꾼이 사인을 줘야 되는데 파수꾼이 졸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은 어떻게 됩니까? 함락되죠. 파수꾼이 미리 사인을 주고 전쟁 채비를 갖춰야 되는데 저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요,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누구라고요? 중보기도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파수꾼이 보니까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까지 쉬지 말고 파수꾼으로서, 중보기도자로서 각 영역 가운데 결렬된 틈에 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자가 깨어있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졸고 있다라며, 저 악한 권세가, 사단 먹이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너도 삼키고 너도 삼켜야겠다, 너도 삼켜야겠다 하고 있는데, 저 기기식 교회가 요즘에 교인들이 많이 온다지? 저 기기식 교회를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참고 있는데 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벽의 파수꾼이 적들이 오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성벽은 함락돼요.
똑같이 우리가 저 성벽 위에서 파수꾼으로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으면 함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또 이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여러 가지 영역을 위해서 그 결렬된 틈에 서서 졸지 않고 파수꾼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때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중보기도는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언제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 죄악이 관영한 그 땅 가운데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내 뜻이 옳다라고 믿고 어떠한 인문학적인 무엇이 있다라면 그렇지, 이게 맞지. 성경은 옛날에 쓰여진 거고 성경은 안 맞고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 죄악에 빠져가지고 성경 없이 살아가고 말씀 없이 살아가고 기도도 없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여기에 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는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모인 것이다. 물론 몇 명은 저 담임 목사가 어떤 얘기 하는지 평가하러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없으시겠죠. 없으시겠죠. 제가 그냥 농담한 건데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어떤 동기로 오셨든지 간에 저는 우리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모였다고요? 기도하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무슨 기도학교죠? 중보기도학교. 중보기도자는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결렬된 틈에 서서 모세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었듯이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제발 이 땅을 좀 고쳐달라고. 이 나라와 이 백성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8주간의 기간을 통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